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 얘기를 말씀을 여는 마중물로 삼았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아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고흐가 남긴 그림 가운데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이 있어요. 1886년 캠퍼스에 유채화인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거 말고 구두 한 켤레. 저 구두 한 켤레 저 그림 이따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오겠습니다만 조선대학교 문예창작과 이승우 교수에 따르면 저 구두 한 켤레는 반 고흐의 자화상이다, 그렇게 풀이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반 고흐에게 자화상이란 제목이 붙은 작품이 따로 있어요. 보여주실래요? 네. 고흐가 정신질환에 시달릴 때에 자기 귀를 자르고 자른 귀를 어느 한 자매에게 보냈지요. 그리고 나서 그린 자기 초상화인데 저런 그림이 있습니다만은 이승우 교수는 고흐의 구두 한 켤레를 가리켜서 굳이 고흐의 다른 자화상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 고흐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목사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하려고 했어요. 실제로 한때 신학 수업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벨기에의 가난한 광산촌에 들어가서 가난하고 열악한 처지의 광산 노동자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기도 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고흐 전도사를 뜨겁게 맞아 주었지만 정작 교회는 반 고흐 전도사가 광산 노동자들의 친구가 되는 방식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쫓겨나고 맙니다. 그러면서부터 1880년 성직자의 길을 내려놓고 화가의 길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굶기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가난을 헤쳐가고자 무작정 프랑스 파리로 갔습니다. 파리에서 구두 한 점을 샀어요. 그 구두 한 점을 놓고 그렸던 작품이 지금 보신 구두 한 켤레 저 그림입니다. 다시 보여주실래요? 네, 아주 오랫동안 신었지요. 낡았습니다. 낡아 빠졌지요. 한쪽은 접혀 있고 목이 접혀 있어요. 그리고 구두 끈들은 다 풀려서 흐트러져 있습니다. 게다가 저 구두에는 여러분 보십시오, 흙이 묻어 있어요. 낡은 구두 한 켤레, 그것이 그림의 전부인데 어째서 이승우 교수는 저 그림을 가리켜서 반 고흐의 자화상으로 읽자고 제안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반 고흐 하게 되면 심한 정신질환, 우울증이라 하기도 하고 때로는 간질이라 하기도 하는데 심한 정신질환에 시달렸던 화가, 비운의 작가라고 해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근에 출간된 반 고흐 연구서를 읽었거든요. 그때 그 연구서에 보니까 반 고흐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눈으로 사물을 마주했던 화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반 고흐는요, 그림만 남기지 아니하고 많은 편지, 동생 테드에게 보내는 많은 편지를 남겼어요. 근데 그 편지에 보니까 숱하게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이어져 갑니다. 그가 남기고 있는 많은 기도문이 거기에 적혀져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 광산촌의 노동자들을 도왔던 감격과 안타까움이 쓰여져 있습니다. 아버지 목사님과 나누었던 신앙적인 갈등, 아버지는 번듯한 교회에 성직자가 되기 위해 교리적인 길을, 신학적인 길을 밟기를 원했지만 고흐는 복음적인 전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그 신앙적인 갈등이 깊어져 가면서 그가 거쳐야만 되었던 마음앓이, 그러면서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를 붙잡고 있었던 신앙적인 이야기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글을 보다 보니까 그도 피에타를 그렸고, 그도 나사로의 부활을 그렸고, 그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를 그림으로 그려 놓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그를 붙잡아 놓고 있었던 신앙적인 그 각오가 편지 속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고흐를 가리켜서 19세기 신앙인, 영혼의 순례자, 그렇게 부르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제안을 듣고 나서 반고흐의 구두 한 켤레를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루 종일 신고 있다가 이제 막 벗어놓은 신발이다. 저 신발을 신고서 어디를 쏘 다녔을까? 반고흐는 설교문도 남겼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했으니까. 그가 런던에서 잠깐 섬길 때에 영어로 했던 설교인데 이런 내용이 간직되어 있더라고요. 이 땅에서 우리는 순례자이고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며 먼 곳으로 가려 합니다. 삶이라는 여행길은 따스한 어머니 품 안에서 출발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팔에 안길 때까지 이어집니다. 삶을 순례자의 길로 해석했습니다. 인생살이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걸어가야 될 순례자의 행렬이라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흐가 남긴 구두 한 켤레, 순례자가 신었던 구두입니다. 삶이라는 여행길을 때로는 가난했지요. 때로는 우울했습니다. 때로는 지쳤습니다. 지치고 우울하고 가난했던 현실이지만 순례자로 치열하게 걸어가고자 했던 고흐의 그 하루가 이 구두 한 켤레에 투영되어 있구나. 그래서 자화상으로 생각하자고 하는 그 교수의 생각에 제가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 욥기 23장도 욥의 자화상입니다. 그 욥기 가운데 가장 유명한, 우리 교우들에게 가장 친숙한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23장 10절 말씀이에요. 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의 만나로 새기기 위해서 23장 1절 9절 말씀을 읽었고요, 욥기 전체의 말씀을 이 23장 10절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기 나는 욥입니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기 욥은 까닭 없이 고난당하는 인생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욥에게 고난이 닥쳤습니다. 어느 날 도적들이 침범해 와서 재산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들 7딸 셋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집이 무너지면서 다 몰살당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머리 끝에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퍼지게 되면서,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스킨 캔서에 해당되겠지요. 피부암, 피부병에 시달리면서 밤낮 할 것 없이 시달리는 인생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의 아내도 욥에게 뭐라 말하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비난하면서 욥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욥을 위문하려고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세 친구가 왔습니다. 세 친구가 와서 욥이 고난당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다가 정색을 하면서 욥을 나무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자어에 설상가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여주실래요? 예, 화불단행, 함께 쓰는 말입니다. 눈이 내렸는데 그 위에 서리까지 내리는구나. 화불단행은요, 재앙은 혼자 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욥이 지금 그런 처지입니다. 아니, 더하지요, 오중고에 시달립니다. 보세요,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친구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근데 그 욥의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옵니까?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이 아시나니. 욥이 이 말을 하기까지는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 말은 욥기 23장에 나옵니다. 욥기 22장에 이르기까지 욥은 친구들과 거센 논쟁을 합니다. 왜 이런 병이 생겼지 너에게? 왜 온전하고 신실한 네가 이런 재난, 재앙, 시련을 당하지? 그 친구들의 그 권면에 욥이 거세게 반박합니다. 친구들이요, 욥을 나무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긴 말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줄이면 이런 것입니다. 욥, 네가 남이 보지 않는 자리, 보지 않는 시간에 죄를 지었어. 지금이라도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고 충고하는데 욥은 그런 계산법에 저항합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판단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인과적일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쓰면 팥이 난다는 식의 그 우리들의 그 땅에서의 그 농사 생활의 경험을 믿음 생활의 이치를 깨우쳐주는 원칙으로 수렴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명기는 어디까지나 언약 백성의 어제 오늘 내일을 쉽게 해설하고자 인과응보적인 분위기를 띠긴 했지만 신앙의 질서 자체를 인과응보로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인과율밖에 몰랐어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세상 사이에 얼마든지 예외가 있고 얼마든지 돌연변이가 있고 얼마든지 재난이 있고 얼마든지 사건,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을 그들은 철저히 외면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욥이 외쳤던 거예요. 너희들은 내 마음을 모른다. 너희들은 내 처지를 모른다. 너희들은 내 신앙을 모른다. 내 몸을 짓누르는 아픔보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너희들의 쓴소리가 더 큰 재앙이 되어서 나는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런 자리에서 욥이 외친 소리가 뭐라고요?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다시 보실래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러나에 주목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친구들은 모릅니다. 식구들도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여기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구절은 이렇게 달리 번역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당한 처지를 이렇게 번역하거나 나를 둘러싼 환경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욥이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욥이 당한 처지를 아십니다. 욥을 둘러싼 환경을 간파하고 계십니다. 나만 이 길을 가고 있다면 답이 없습니다. 나만 이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억울합니다. 나를 둘러싼 처지만 생각하면 온통 잿빛입니다. 나만 생각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이겠어요? 영어로 이런 단어입니다. 보실래요? Why me? 왜 내게? 어째서 내게 이런 재난이 닥쳤지? 이런 시련이 닥쳤지?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주인공 욥기의 주인공 욥은 시련 중에 Why me? 어째서 내게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앞에서 욥이 뭐라고 자기 심정을 털어놓았지요? 욥기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22절 말씀만 제가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오중고, 이 모든 시련 중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시련 중에, 재난 중에, 가난 중에, 역경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을 저는 이런 단어로 바꾸어 보고 싶어요. 또 다른 영어 단어 보여주실래요? Why not me? 나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같은 인간이잖아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법정에 들어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숨으셨어요. 그래서 욥이 단식합니다. 욥기 23장 2절로 7절이지요.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러분, 이 욥의 말은 문자적으로는 탄식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탄원 기도입니다. 아파서 부르짖는 탄식이 아닙니다. 힘들어 외치는 탄식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외치는 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부르짖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찌하면 하나님께 호소하고 어찌하면 내가 깨달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만 서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무죄하다고, 죄 없다고, 아프지 않다고 여겨주실 것이다 라고는 확신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욥의 이 탄원 기도는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군중 사이를 헤쳐 예수님께 나아갔던 한 여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 구원받으리라 확신에 있었기에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가 주의 옷에 손을 대었던 여인 말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하나님, 내게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나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지적하지요. 욥은 시련 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것 같은데 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의 안타까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 24장 8절로 9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토로하고 있는 이 욥의 절규는 시편 139편에 나오는 한 시인의 고백과 견주어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뭘 깨닫게 되나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한번 성경 보실까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인이 가리키는 방향을 잘 보세요. 위로는 하늘, 아래는 음부의 세계입니다. 동쪽으로는 해 뜨는 곳, 서쪽으로는 해 지는 바다. 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가리키는 방향을 살펴보세요. 욥의 앞과 뒤, 왼쪽과 오른쪽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욥에게는 지금 수직의 차원이 없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 아버지의 경륜을 깨달을 수가 있고, 내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게 되면 심판의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평선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 중에는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지요. 대학을 졸업했지만 여전히 직장 얻지 못해서 알바하며 지내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기 낳기를 원하지만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초조해하는 딸들 있습니다.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닥치게 되면서 원치 아니하게 직장 생활을 접은 채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자가 있습니다. 몸속에 있는 돌이 부서져서 다 나가야 되는데 잘 나가지 못해서 애달파는 아들도 있습니다. 마음에 심한 우울증이 와서 견디지 못하는 딸도 있고요, 아들도 있고요. 우리 중에는 참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당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후 좌우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지평선만 살피지 마십시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풀립니다. 종말의 때에 나를 맞아주실 심판의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욥이 친구들과 긴 논쟁하였습니다. 해답이 안 나왔어요. 그 논쟁이 욥기 27장, 28장쯤 끝납니다.
그 자리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욥에게 충고하는데, 그의 충고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욥기 35장 5절입니다.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땅만 보지 말고, 아파하는 현장만 보지 말고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구름을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가 들어서게 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보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주 하나님 우러러보지 않으면 시달립니다. 지금 욥이 그런 처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욥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언젠가 한번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시인 도종환의 이야기로 바꾸어서 욥을 설명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보세요,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김용택 시인은 아픈 데서 피지 않은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고백했는데, 시인 도종환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욥이 흔들렸습니다. 아프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답답하니까 흔들렸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고운 꽃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아픈 데서 피어나고 흔들리면서 피어납니다. 욥은 하나님 만나지 못했구나 탄원할지언정 하나님 계시지 않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욥기 아시잖아요. 욥기 서두에 보게 되면 사탄이 그 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기합니다. 그때 뭐라고 장담했어요? 욥기 1장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2장 5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을 궁지에 빠뜨리고자 했던 사탄은 2번씩이나 장담했어요. 욥이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게 될 것입니다. 장담했어요. 그러나 욥은 사탄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련 중에, 고난 중에 사탄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한때 바다를 다니던 배는 모두 다 범선입니다. 쉬운 말로 돛담배, 범선입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기를 범선은 바람의 방향대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범선의 항해 일지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역풍을 만나서도, 맞바람을 만나서도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나아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배 후미에 지느러미처럼 생겨가지고 붙어있는 키가 있습니다. 그 키를 조타실해서 핸들로 조절하지요. 그러니까 배는, 범선은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키의 방향대로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거센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힘든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길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풍랑 중에라도 제대로 헤쳐갑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보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여러분, 욥은요 자기가 당한 고난을요 고난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질병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파산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단련은 견뎌낼 수 있습니다. 단련은 견뎌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탄생합니다. 상처 많은 나무가 아름다운 무늬를 남기는 제목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구절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원어는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트레이닝보다는 테스트.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단련이라고 해석하든 시험이라 해석하든 그 고난의 정체가 무엇이든지 간에 방점은 어디에 지켜야 돼요? 후에는 이라는 말이 지켜야 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는 끝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 끝이 멋지다고 하는 지적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면 미완성으로 그치고 말지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기에 아름다운 끝이 있습니다. 여기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그 말씀의 뜻도 무슨 뜻이에요? 인정받는다, 이리 해석하셔야 돼요. 시련이 끝나면 인정받습니다. 시험이 끝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서게 되리라. 저는 이 고백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바꾸어 보았어요.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손으로 꼽아 보십시오.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게 몇 가지였는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몇 가지가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있지요? 10가지입니다. 10가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아시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범브란트 목사님 얘기를 다시 끄집어 드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공산주의 세력 소련입니다. 소련의 주도로 루마니아에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섰어요. 그때 그 루마니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모진 고난을 당했던 21세기의 사도 바울 같은, 20세기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체제가 들어서면서요, 정신적인 지도자, 목사, 신부, 그들을 다 루마니아 국회의사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공산주의 정책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이 공산주의 정강에 협조하면 교회를 활동하도록 허락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회의에 넘어갑니다. 그 안에 사비나가 있었어요. 사비나가 남편 범브란트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나서지 아니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에 손을 번쩍 듭니다. 마이크가 그에게 주어집니다. 또 한 사람의 회의에 넘어간 자가 나타났구나. 반기던 공산주의 집권 세력이 보는 앞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산주의 정강보다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 말로 체포됩니다. 1964년 석방될 때까지 14년간 감옥에서 모진 고문에 시달립니다.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견디고 견디자 지하 9m 개인 독방에 가두어 놓습니다. 럼브라더 목사의 회고록을 보게 되면 그는 그 독방에서 무엇을 했느냐? 성경 말씀을 암송했어요. 감옥 속에서 전도합니다. 틈만 나면 설교합니다. 여러분, 이 실화예요. 그런데 제가 이 럼브라더 목사 이분의 얘기를 쭉 정리하다가 이분의 얘기를 유튜브 동영상에 영어로 된 자료입니다. 떠 있는 자료 하나를 얻었어요. 구했습니다. 근데 그 긴 자료가 있어서 그 실화가 많은 사람이 이해하기 좋도록 만화로 재구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만화 영화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만화 영화는 저를 돕는 송종민 작품이고요. 왜냐면 긴 걸 2분 30초를 줄였으니까. 또 저를 돕는 우리 연동음 전도사의 작품입니다. 왜? 스크립트 우리말 자막을 달았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What this sounds like? Yes, it is. It's Morse code. Yes, I am a pastor. Let enough of the hearing. Hearing? We do things by the law here. Don't you know that? I've been here all this time. Now I get my hearing. Do you have anything to say in your defense? What? This is ridiculous. He's too sick. What do you have to say in your defense? What do you have to say in your defense? I love God. No change whatsoever. Then you are hereby sentenced 20 years hard labor. 20 years. This man is dying. He won't live past 1 month. So you too are a Christian. Years ago, in solitary, someone, a pastor, he led me to Christ. Morse code. I thank God every day for that man. My friend, we meet at last. I'm thankful, my brother. Then let us sing a song of gratitude. What? We have no instruments. If God can use rapping on our prison walls to preach, shall we not use the chains that bind us to make melody to Him? Here, let me help you. And as the Bible says, if we suffer with Christ, we will also reign with Him. What? What? Where are you taking me? All right, here we go. Let's see this. Well then, shall we continue the sermon? Richard, you just got punished for preaching. Don't you think you should stop for a while? I am a pastor. I have to preach. And besides, I made a deal with the guard. A deal? Yes, a deal. I preach, he gives me a beating. He's happy, I'm happy. So, let's start. Anyway, this last beating should more than cover today's sermon. 네, 여러분 만화로 구성됐지만 실화입니다. 지금 럼브라더 목사가 감옥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공산주의자예요. 저 사람은 그 동료와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발목에 채워진 족쇄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럼브라더 목사의 회고록에 보게 되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발목에는 안쪽이 톱날로 된 족쇄가 채워져 있었다.
안쪽이 톱날로 된 족쇄인데도 그 족쇄를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먼브라드 목사는 1964년 석방되면서 1966년 5월 미국 상원 청문회에 서게 됩니다. 그의 프로필을 보게 되면 그는 180cm에 육박하는 장신의 몸무게가 90kg쯤 되는 거대한 몸짓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요. 석방될 때 그의 몸무게는 40kg이었습니다.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지요? 그가 미국 상원 청문회에 섰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시련을 견뎌내는지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어떻게 시련을 견뎌냈는지를 보시기보다는 시련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더 주목해서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프시지요?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나를 어렵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일상의 그 문제가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계시지요? 병상에 계시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 동영상으로 투병하면서 예배 참여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계시지요? 여러분의 그 침대가, 병원의 침대가 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보금자리라고 하는 놀라운 체험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회도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짐하십시다. 시련 중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역경 중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 투병 중에 성령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여러분은 또 한 사람이 욥이 돼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하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바꾸어 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